헝겊으로 밧줄을 만들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생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2번 갇혀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갇힌 거는 한 1년 전쯤에 갇혔는데요. 3, 4분 동안 짧은 시간이었는데 진짜 당황하게 되고요. 제가 그렇게 겁이 많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수의실에다가 급한 인터폰을 넣어서 사람 갇혀 있다 그랬더니 뭐 하고 그 사이에 또 그걸 또 못 참아서 아내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나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진짜 두려움이 생긴 사건은 뭐냐면 제가 6층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더니 5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 갑자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5층에 툭 해서 야 나는 이제 저 밑에까지 떨어져서 죽는구나 그랬는데 5층에 딱 멈추더니 갑자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참 인간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 순간에 문 열리면 얼른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겁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이거 그러다가 나가는 틈새에 확 떨어지면 어떡하나. 별 걱정이 다 생겨가지고 그것도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별일 다 있더라고.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저 엄마 대단하다. 믿음으로 그 조그만 6살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지 유치원을 갔다 왔는지 가방 메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느꼈을 때 웅크리고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셨어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아멘. 아멘 하는데 문 열렸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것, 그 이상의 위기 닥칠 때 많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점심 초대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눠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야. 암 같은 질병에 걸린 성도들 무척 많습니다. 물질적인 파산, 그리고 황혼 이혼,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를 닥칠 때 그들이 자기에게 맞닥뜨린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들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 또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증거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증거하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런 인생의 위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애굽을 붙들려고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 예루살렘 포위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 내에 떡이 떨어지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 아래 있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왕부터 고관대적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먹을 것이 바닥이 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좀 좋은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죽을까 살까, 오늘이냐 내일이냐 위기에 닥친 국가와 왕과 민족 앞에 손들고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그런 계시의 말씀을 줬으면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랬으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세상 말로 폼나고 전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민족을 그렇게 여러 번 괴롭힌 바벨론한테 손들고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걸 전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맞아? 스바다와 그다랴와 유갈과 왕의 아들 말기야 같은 고관 대작이 왕을 찾아갑니다. 세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겠죠. 저 인간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 저 바벨론 때문에 죽게 됐는데 끝까지 싸우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손들고 항복하자고 하니 말이나 됩니까? 왕이시여, 저 사람 우리 손에 맡겨주십시오. 시드기야 왕이요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니들 뜻대로 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어디로 가냐?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던져버립니다. 너 같은 인간은 죽어 마땅해. 그리고 던져버립니다. 그
구덩이라고 표현됐는데 원래 이 구덩이는 우리 옛날에 살 때 좀 잘 사는 집에는 우물이 있었죠. 그 우물 같은 저수조였어요. 그런데 이게 몇 날 며칠 포위돼 있어가지고 금을 다 퍼서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강릉 같은 사태가 집안에서 벌어지고 도시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다 퍼먹으니 더 이상 물이 없어요, 저수조에. 그리고 저 밑바닥에 진창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그 속에 깜깜한 데 들어가고, 그것도 바싹 마른 땅도 아니고 진창이니 얼마나 꿉꿉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 엘리베이터에 갇힌 소년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38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거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 그 구덩이에 갇혔어도,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에 이게 끝은 아니다. 이게 끝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그게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선지자,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이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이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고 이렇게 노임을 받았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지금 내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 고달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끊어진 관계 때문에 외롭습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손 내밀어 여러분을 끌어올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그대로 나누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와 관계해서 그런 말씀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 그 구덩이에 앉아서 하나님, 나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상상하는 거죠. 나 너 거기서 죽는 꼴은 못 본다. 나 너 거기서 굶어 죽는 꼴 못 본다. 근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나의 이 작은 머리로 상상하지 못한 도움이 올 때가 더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에서만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몇십 년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는 사람, 왕궁에 시드기야 왕도 알고, 거기 그 반대했던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정부 요인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면 아마 그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야, 이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움직여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왜 안 하겠어요? 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게 누구냐? 왕의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마음속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30명 정도 꼽는데 거기에 이름 없었을 거예요. 왜 없느냐?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외국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명단을 30명 정도 작성했는데 느닷없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필리핀 사람이나 방글라데시 사람이나 저기 이란이나 이라크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아마 생각도 못한 거예요. 구스 사람이 뭐냐,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다 황인종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흑인종이에요.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근데 내시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나를 도울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게 됐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베냐민 문에 앉아있는 시드기야 왕한테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을 비롯한 고관 대작이 왕한테 해서 저 사람 죽이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 구덩이에 던진 그것을 살려보겠다고 일개 내시가 왕 앞에 나서서 저 사람 살립시다 라고 제안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성공의 사다리, 축복의 사다리, 승리의 사다리 자기 발로 다 차버린 거예요. 이건 목숨 거는 행위예요. 그렇게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원하기로 작정하니까 예레미야 심중에 없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움직여서 그를 살리는 방법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그 사람을 움직여서, 야, 나는 예레미야 죽는 꼴을 못 보겠다. 야, 나는 스제일교회 성도가 아픈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네가 나서서 도와줘라. 에벤멜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되길 바라고, 에벤멜렉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 인생 주변에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울고 있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한 통의 위로의 전화를 거는 사람, 그게 에벤멜렉이에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법원에다가 이 사람 착합니다,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탄원서 한 장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손가락질을 받는 현장에서 어쩌면 내가 돌멩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더 큰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잘못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뭔데 나서냐고 손가락질하고 오늘날로 무슨 인터넷에 악플로 도배를 해도 그거를 견뎌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에벤멜렉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닥친 인생의 위기,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상황을 돕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다가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시여, 저 사람 굶어 죽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30명 데리고 가서 구해줘라. 30명 데리고요, 그 구덩이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깊이가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7m 정도 된다. 또 어떤 30m 정도 된다. 어느 게 옳은지는 제가 그 구덩이를 찾아가 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그저 그냥 중간쯤 해서 10m 정도 된다고 합시다. 10m 구덩이에 저 밑에 10m에 앉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 밧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에벤멜렉이요, 창고 밑에 있는 방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창고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고 밑방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고에도 놓아두기 어려운 물건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창고 밑방에 뭐가 있었냐면 헝겊이 있었고 낡은 옷이 있었어요. 아마 뭘 하다가 낡은 옷 모아놓고 헝겊 같은 거 모아놓고선 거기다가 5년을 집어넣는지 10년을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가서요 쉽게 찢어집니다. 쉽게 찢어져요. 근데 이걸 가지고요 헝겊하고 낡은 옷을요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만듭니다. 밧줄을.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헤어나오기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닥쳤어요. 아니, 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하늘에서 두 줄이 내려와요. 하나는 낡은 헝겊이나 옷으로 만든 끊어지기 쉽고 매듭이 풀리기 쉬운 밧줄, 또 하나는 새로 만들어서 든든한 동아줄. 여러분은 어떤 줄 잡으시겠어요? 제 귀에 벌써 그런 말씀 들어오는데, 낡은 옷으로 만든 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자기 눈앞에 딱 보면 아는데 낡은 옷, 헝겊으로 만든 이 형편없는 줄과 진짜 든든하게 절대로 끊어질 것 같지 않은 동아줄이 딱 내려오면 저는 무조건 동아줄 잡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딱 잡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앞에 어떤 줄이 내려왔느냐? 찢어지기 쉬운 천으로 만든 밧줄, 매듭이 풀리기 쉬운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진 밧줄이 내려왔어요. 참 예레미야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아니, 줄을 내리려면 좀 제대로 된 걸 내리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줄에 의지해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낡은 옷으로 헝겊으로 만든 밧줄이 어떤 밧줄이냐? 하나님의 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새로 만든 굵은 동아줄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낡은 옷으로 만든 밧줄이 내려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 줄로 10m 아니라 100m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저는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다 구덩이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어떤 구덩이에 갇혔냐면 죄의 구덩이에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밧줄로도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손 내미신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밧줄을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의 밧줄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인생 형편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가슴 아파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구덩이에서 올라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요, 예수님의 예언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구덩이로 비유한 게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뭐냐면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위로 끌어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덩이에 손을 내미신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믿음의 현장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 내밀어서 주님 십자가 붙드시고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떡이 떨어졌는데 예레미야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예레미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니까 또 구덩이에 던져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막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를 향하여 유대 민족을 향하여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 의미의 동아줄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인생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들면 우리는 노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노임받았는데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벤멜렉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39장에 나옵니다. 3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요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파괴하고 그 사람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39장 18절에 에벤멜렉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에벤멜렉 찾아가서 이 말씀 전해라.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은요 에벤멜렉을요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도 살려주기로 작정했어요. 왕이 끌려가고 고관대작이 끌려가는데 너는 붙들어 주겠다요. 인생의 전리품 노량물같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뭐예요? 내가 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노량물처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막막하고 힘든 일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 힘든 일 때 내가 구덩이 밑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린 소년이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려서 웅크리고 앉아 주님 조금 무섭지만 나 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 인생에게 펼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주님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저는 예수님 손 붙잡고 구원받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찬송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구원으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헝겊으로 만든 밧줄을 보내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외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고달플 때 반드시 찾아가셔서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저들은 주님 손 붙들고 그 위경에서 건짐받는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삶이 막막할 때, 고달프고 힘들 때, 아프고 외로울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구원의 밧줄을 내게 보내실 것을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인생길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